24년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시 물 위를 걸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 앞에 현수막에 보시면 요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읽었던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빨리 걸으려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오른발이 빠질 때 왼발을 짚고 왼발이 빠질 때 오른발을 짚으면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 위를 걷기 전에 빨리 걷는 연습, 빨리 뛰는 연습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합니다. 네, 물 위를 이제 막상 딱 마음을 먹고 스타트를 하는데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짚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라앉게 됐다. 예수님께서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 법칙을 발견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모든 만물은 있을류 뭐가 있냐면 인력,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다닌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유의 물리량, 좀 이제 과학적 표현이지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총량, 물리량을 가리켜서 질량이라고 하는데, 무게하고도 좀 비슷한데 무게랑 좀 다른 것은, 무게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막 떠다니는 것을 보면 무게가 같은 무게가 아니죠. 그러나 질량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자체 고유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양, 이것을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자, 그러면 지구도 사과를 끌어다니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다니는데 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질까? 땅으로 떨어질까? 이것은 또 이야기하기를, 질량이 작은 것은 질량이 큰 물체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그 고유의 본질의 그 양이 크면 적은 것을 다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너무 커서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한번 과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본질적인 그 물리량보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고유의 그 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왜 빠지느냐?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땅이 가진 질량보다 우리 사람이 가진 질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땅에 빠져가는 것이고, 아무리 높이 뛰어도 뭐 5m를 뛰든 2m를 뛰든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질량이 땅보다 약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땅보다 더 큰 질량을 갖고 계신, 예수님 고유의 그 본질 자체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 물리량, 소위 질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중력을 거슬러서 그 위를 걷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이 땅의 중력에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욥기서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 세상의 질량을 압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세상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우주의 질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작고 작은 인간의 고통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 사경 즈음에 새벽 3시부터 6시를 밤 사경이라고 1경, 2경, 3경, 4경으로 3시간을 하나로 묶었는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또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같은 이제 병렬된 성경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인데 베세다에서 건너편으로 갈 때 갈릴리 호수의 폭이 8km입니다. 약 한 4km 될 것이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수리를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의 단위인데 얼마나 뭐 사오리 이렇게 하면 뭐 한 수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리 정도면 이제 오리가 2km 정도 되니까 최소한 2km에서 뭐 중간까지 하면 4km까지 꽤 그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까지 노를 졌습니다. 근데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만찬을 끝내고 가로등도 없던 시절이니까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저물기 시작할 때 식사를 시작해서 아마 더 어둠이 땅을 가리기 전에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하셨고 그러면 저녁 한 6시, 뭐 7시에 출발했다면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은 풍랑치는 바다에서 거스르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지금은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최소 8시간 동안 2km, 4km, 뭐 최소 2km 아니면 중간이라면 4km 정도 되는 그 바다의 한 가운데까지 7시간 노를 저었는데 건너가지 못한 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거스르는 바람, 맞바람에 부딪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1m 저으면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거꾸로 2m 후퇴되는 그런 절망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작고 작은 인간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앞으로 가지 못한 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큰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자리를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그런 상황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걷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중에 저주하고 자리를 떠나기까지. 그러니까 높은 누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오늘 굉장한 높은 위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오늘 현수막의 장면이고 주보 일면에 있는 그림의 이야기죠. 너도 그래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가 중력을 넘어서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 질량, 평소에 자신을 압도하던 세상의 질량을 넘어서는 더 큰 질량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걷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
항상 세상의 이 질량 앞에 초라한 존재였는데 세상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존재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이제 기적을 걸어간 것이죠.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전에는 세상의 질량에 압도돼서 세상의 인력, 세상에 끌어다니는 힘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세상 속의 땅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 질량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거든요.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막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땅의 질량을 가진, 땅에 압도되어 살아가던 그런 존재로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땅을 넘어서는 더 큰 질량을 가진 존재가 되면서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가 되면서 이것을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죽음이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주는 큰 형벌이 죽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음을 넘어서는 더 큰 존재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도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물 위를 걸은 땅의 중력에 제한되지 않고 땅의 질량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질량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위로받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땅의 질량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 원수였던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땅의 이야기로 말할 수 없는, 땅이 그동안 나를 끌어다녔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서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다가 빠져가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시각적으로 풍랑이 쳤을 것이고 청각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소리,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 보이는 순간 그가 다시 걷지 못하고 물 아래로 빠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세상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 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큰 이 세상의 질량을 가진 이 세상 앞에 다시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는 세상을 넘어서는 압도하고 중력을 거스르는 존재로 기적을 걸어갔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큰 세상의 풍랑이 크게 보이는 순간, 고난, 역경, 절망, 내게 찾아온 커다란 문제가 더 크게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시 물 아래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대부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걸어가면서 기적의 삶을 시작했지만 내 앞에 닥쳐지는 어려움 때문에 자꾸 다시 물 아래로 빠져가는 삶처럼 평범한 삶, 하늘의 질량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이고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와 사건 앞에서 자꾸 물 아래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50년, 30년, 20년 신앙생활 했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또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 채 다시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땅의 질량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2023년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풍랑 앞에 또다시 절망하고 무너지는 2024년 여러분의 삶은 아니었나요? 오늘 베드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갈 때, 물속으로 빠져갈 때 그가 결단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물에서 빠져갈 때 그가 외쳤던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다시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여서 수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구가 빠지면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물이 걸리면 물속에 들어가서 꽤 긴 시간 잠수하면서 어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에 대해서는 아주 대부분의 뱃사람들이 그러듯이 베드로 역시 수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50칸 되는 거리 100m를 수영해서 왔던 100m 정도는 쉽게 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수영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경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데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수영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다시 이 기적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는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길을 걷다가 풍랑 앞에 다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어떤 부표를 의지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자신의 스스로 인생의 길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량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가진 인간의 경험과 철학과 지식과 인맥,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물 위를 걸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야.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왜 의심했습니까?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풍랑치는 그런 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잔잔한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가지신 그 질량, 그 고유한 그 물리량을 가지신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때 풍랑을 넘어서는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하셨죠. 우리 믿음이 여전히 작은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의 길을 걸어갈 때는, 풍랑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부재의 상황 앞에 맞부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다입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이쪽에 이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떠나서 어디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풍랑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풍랑 없는 잔잔한 바다만이 아니라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땅을 넘어서는, 땅의 질량을 넘어서는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2024년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온 세상이 다 밝아 보였던 그때, 그냥 모든 사람의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꽃잎이 흔들릴 때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것 같이 느껴지던, 주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넉넉히 이길 것 같았던 그 기적을 걸었던 그 시간, 그 삶, 그 바다 위를 주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목사가 모든 여러분의 삶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해야 해서는 상대에게, 그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난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 내가 수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는 결코 그 풍랑도 당당하게 그 풍랑을 넘어서는 존재, 풍랑이를 걷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드디어 이제 잠자리를 떼어놓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랑 함께 자다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이가 되면 아이를 떼어놓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또 며칠은 부모 곁으로 쪼르르 달려옵니다. 그렇게 되죠. 다 경험 있으시죠. 이제 한 서양의 이야기인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한 부모가 아이를 떼어놓았습니다. 또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엄마 아빠보다 더 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고. 서양은 보통 1층 집, 2층 집 그러죠. 1층에 부모가 자고 2층에 아이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이제 떼어놓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천둥 번개가 치나 보다 이랬을 텐데, 갑자기 1층에 누워있는 부모의 생각에 2층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죠. 2층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울 것 같아서. 근데 아이가 창문을 열고 막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어 주신다고. 번개가 번쩍 번쩍 할 때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없고 창문에서 번쩍 번쩍 하니까 창문을 열고 번개가 칠 때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어 주셔서 제가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천둥 번개가 내려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번개가 내려치고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 모르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밤 사경 그 새벽까지 노젓고 있는 인생의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나야 안심해 말씀해 주시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상처, 고난, 그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로 포즈를 취하고 하나님 주신 고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한 수도사의 그 오래된 고백에 보면 막 비가 내릴 때 한 수도사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폭우가 내렸다는데 다 미쳤다고 내려오라고. 근데 이 수도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일진데 하나님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이 수도사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더 빨리 더 먼저 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폭우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보여주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풍파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도 세상의 풍랑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풍랑을 넘어서서 걸어가는, 풍랑 위를 당당하게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고 세상의 질량을 넘어서는 존재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번개가 내려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일진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 이면의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기적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중력을 거스러 하늘 질량을 가진 채 땅에 붙들리지 않고 땅에 끌려가지 않고 살았던, 기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풍랑이 내게 전해주는 그 소리, 내가 보여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고 낙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수영하지 않고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에 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 당당하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2024년 다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물 위를 걷는,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없는 바다만이 아니라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결정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축복의 절정, 감사의 절정, 내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인생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2023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려.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당당하게 그 위를 걷지 못하고 세상의 중력의 제한을 받고 세상의 질량 앞에 압도되며 빠져갔던 내 인생, 세상에 무너졌던 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소위 실패의 풍랑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채 여전히 내 힘으로 수영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풍랑 속에 계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찾아오셨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다시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제한되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는 존재로 2024년 기적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내 인생의 모든 시간보다 2024년이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절정, 감사의 절정을 누리는 2024년이 되도록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물 위를 다시 걷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다시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다시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직장도 다시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와 내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도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선물로 주신 2024년 다시 물 위를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